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있나,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나 생각해 볼 때 진화론은 절대로 사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밑에다가 누군가가 또 그런 답변을 달았어요. 신이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창조했다면 너 같은 그렇게 흠결이 많고 부족한 사람을 창조했을 리가 없다. 완벽한 신이 그런 작품을 만들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은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이야기 밑에 또 누군가가 그런 답변을 달아놨어요. 우연에 의해서 당신처럼 이렇게 특별하고 희한한 사람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의 그러한 모종의 의도,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할 그 모종의 의도를 가진 조물조가 짓지 않고서는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올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사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숱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우왕좌왕 헤매이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낙심과 좌절이 여전히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 같은 이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질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요,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쓰임새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당한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 3차 선교여행 때는 그곳에서 2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우고 가르쳤던 교회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처럼 그가 마음을 담아두고 사역했던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나갈 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교회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이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이 편지를 썼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신세가 지금 매우 곤란한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왜 썼을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때 당시에 일부 유대인들이 가져온 이 율법과 할례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을 흐리게 만들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헬라 철학과 같은 세상의 학문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고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헬라 철학은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교인 공동체 안에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큰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를 갖다가 한 뭉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매우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1, 2, 3장에 이 3장에만 하더라도 무려 20절에 해당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에베소서를 펴보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진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여서 이 말씀을 썼는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그가 꼭 전해주고 싶었던 한마디 말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장에 보시면 1장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영어 사전에도 보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자주 활용되어지는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과거에 영어를 배울 때 보면 문법을 설명할 때 뭐 전치사 같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치사에 보시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영어에서 i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도 비슷한 단어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게 바로 예수 안에서라고 할 때 이 안에서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요, in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무려 18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진 영어라고 한다면 그의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헬라어에서도 뭐뭐 안에서라고 할 때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하나씩 차례차례 살펴보자 한다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삶, 또 불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삶,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 밖에 있는 자의 삶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삶인데 그 삶의 끝은 바로 진노의 자녀, 멸망할 자녀가 되어진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이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1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교제와 교통과 사귐을 이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어나가게 해주시는데, 그 귀한 교제를 위하여서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인데 그곳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연결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대부분은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만나지도 않을 사람들이 여기에 태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이었던 자들을 우리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완성되어진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되어질 때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부르는 믿음의 지체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은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질 때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는데 우리가 힘쓰는 일에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한 것 같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속상한 일 얼마나 많이 겪은지 모른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는 삶, 바로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임을 잘 압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임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는 말임을 늘 기억하고 명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그러한 삶의 가운데 귀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성경 말씀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 보좌에 자정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승천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질 자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사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실 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 많은 것, 좋은 것, 귀한 것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사명받은 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 4절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이 영원한 복이 되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떠한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자인데,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큰 복을 받은 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복과 견줄 수 없는 세상의 복이 없고, 그 복의 영광과 기쁨을 가리울 만한 세상의 고통과 고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복,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그 풍성한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여러분 주위에서 살펴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씻어내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리는 사람이요, 그 십자가를 허무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예요. 오늘 성경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뿐만 아니라 4장부터 6장까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제 가을맞이 대청소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에서 우리 몇몇 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창고를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하에 저는 그 초등부 어린이 사역부 예배실 앞에 있는 그 창고가 조그만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거기에 같이 도와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이 물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첫눈에 딱 보면 다 못 쓰는 거, 냄새 나는 거, 썩은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끄집어내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물건 하나하나를 끄집어내면서 알게 되어진 것은 이것을 여기에 넣었던 이유가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쓰레기면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쓸만한 거예요.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치우기 위해서 창고에다가 하나씩 쟁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넘은 것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필요해서 요긴할 줄로 알고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서 넣어두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된 거예요? 쓰레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 가운데에 그 창고 안에 차곡차곡 쟁여놓은 것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쌓아놓은 것들은 반드시 썩고 부패하고 낡고 녹이 슬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한참을 끄집어내었는데요. 뭐 악취도 나고 막 그 물건들 하나하나 보지 못했던 물건들, 막 신기한 물건들 나오는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저는 오전만 하고 도망갔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알게 되어진 것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도 쓸모있다 생각해서 넣어두었던 것들이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못 쓰는 것들이 되었어요. 못 쓰는 것으로 그냥 거치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악취가 나고 냄새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그 창고 공간 전체가 다 몹쓸 공간이 된 거예요. 발 들여놓기가 주저가 되어지고, 거기에 도저히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고역스럽게 느껴질 만큼, 그만큼 괴로운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것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쓰는 데에 게으른 자들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이것 다음에 필요할 때, 저것 다음에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는 데에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쟁여놓고 쌓아두는 데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기 전에 빨리 써야 돼요. 넣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또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잊혀지거든요. 그러면 5년, 10년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못 쓰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썩은 데가 진동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 자체가 다 못 쓰는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참으로 귀한데, 우리가 주신 것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제때 필요할 때 즉각 사용하지 않고
다음에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이 낡아지고 부패하여지고 좀과 동록이 먹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취가 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우리의 존재부터 벌써 그 안에서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늘 싱싱한 선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둘째 주일 예수사랑 전도축제를 지금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마음 가운데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나는 뭐 잘 모르고, 나는 누구 한테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는 봐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주신 이 언어, 나에게 주신 좋은 인간관계들, 나에게 주신 좋은 이웃들, 내 친구들,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는 데 힘쓰게 되어질 때 예수 안에서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살아있는 싱싱한 생선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사역 감당할 때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한 가지 제목, 주님, 제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이 귀한 사역 감당할 때 예수님 안에서 이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부르심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참 기쁘고 복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